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합이란 사람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 사람들이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세벨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상하다란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고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을 갖고 있는 이 이세벨이 전혀 이름과는 맞지 않은 고상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뛰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뛰어난 한 사람을 악한 왕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고자 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계략을 꾸미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농부들, 이 당시는 거의 95% 이상이 다 농사를 짓는 시대였습니다. 농부들이었는데 땅을 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땅을 자신들 함부로 팔거나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그 뛰어난 사람의 밭이, 포도원 밭이 아합 왕궁과 가까이 있었다라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그 왕궁은 본성전이 아니고요. 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본궁이 아니고 별궁 쪽에서 좀 더 가까운 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밭을 보니 아합이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2절에
채소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푸른 정원이란 뜻입니다. 푸른 정원.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내가 나의 정원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채소밭이라면 왕이 농사를 지으려나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왕이 푸른 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왜 만들죠? 내가 우울하고 적적할 때 꽃을 보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곳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아합이 이렇게 정원을 만들고자 했을까 했을 때 어쩌면 그 앞에 나왔던 어제 여러분들 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메섹에 자기의 길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던 베나닷과 조약을 맺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했지만 결국은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고 불순종하는 모습들 이후에 이 사람이 많이 우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우울감과 그 패배감과 그런 감정들을 다스리고자 정원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뭐 그거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든 정원을 만든다라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아름답다, 이쁘다, 많이 컸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정원입니다. 나봇에게 가서 나봇에게 돈도 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했을 때 나봇이 거절을 하자 그 아내가 당신이 임금인데 뭘 주저할 게 있냐, 그 사람을 높이 세워라,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가장 심각한 것,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포도밭을 푸른 정원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용도를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용도를 변경하는 그 뿌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 눈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면 용도를 변경합니다. 원래는 A라는 곳에서 써야 되는 그 어떤 대상을 B라는 곳에서 사용하게 되는, 나에게 만족을 주고자 용도를 변경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는 분명한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성경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신앙인들 안에 용도를 변경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하나 지어도, 어떤 비전센터 하나를 지어도, 그곳에 방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그 부서의 욕심을 채우고자, 내 것을 채우고자 더 넓게, 더 좋은 곳에 그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임금이었고요, 나봇 뛰어난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격차도 컸고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러니 갖고 있는 힘도, 권세도, 능력도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나봇이 가지고 있는 농부의 권리를, 임금과 왕비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리를 빼앗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볼 때마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교회 안에는 각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리가 있고 당회나 장로들, 권사들의 권리가, 성도들의 권리가 다 있는데요, 그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인데요, 성도님들의 권리가 다 있어요.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빼앗는 거죠. 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배를 오시는 분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권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결 기관이 있고, 특별히 당회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당의 결정들, 수많은 결정들, 의결들이 되어질 때 그 권리가, 그 결정이 성도들의 의견을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병들고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요. 이번 달 그 매거진 잡지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보는 이 잡지책이 있는데, 그 잡지에서 올해 1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몇백 개 교회를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것,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등이 뭐냐면, 담임 목사와 장로들의 일방통행식 선언,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가장 1번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 달,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올해 2023년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전국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당의 결정이니까 따라, 이건 담임 목사님 결정이니까 따라, 이 일방통행식의 결정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합이 되기 쉽습니다. 이세벨 되기도 쉽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지위와 위치가 높아지면 그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항상 맞을 수 없고요. 당회가 항상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은 틀릴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매우 뛰어난 사람의 권리가 한 왕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 아주 흔하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단 사원, 대리, 이런 사람들이 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 있는 과장, 부장보다도 일을 더 잘하는 거죠. 스마트하고 또 요령 있게 지혜롭게 일을 잘할 때 그 사람들이 해놓은 업적과 일들을 위에 있는 과장과 부장들이 빼앗지요. 자기 것처럼 둔갑을 하고 말을 합니다. 딱 아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목사들 안에는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고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책상, 그런 분들의 교육자실을 은밀하게 감시하는 담임 목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뻥치고 있네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한 제 동기도 제가 알고 있고, 담임 목사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교육자들을 감시하고,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거나 신방을 더 잘하면 부교육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예를 들면 부교육자가 4명이 새벽 기도를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 눈에 찍힌 설교 잘하는 부목사 1명은 그 설교권에서 누락시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설교를 빼고 한 2달 뒤에 그 사람을 설교 자리에 세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아합이죠.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를 들까요?
남편의 권리가 있고요. 아내의 권리가 있고 자식의 권리가 있습니다. 뺏지 마세요. 뺏으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말로도 생각으로도 가슴으로도 느낌으로도 빼앗지 마세요. 그건 남편의 권리고 아내의 권리고 자식의 권리입니다. 저희 성도 중에 지난주 주일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인생인데 터치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가 부모라는 권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뺏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아합이 되고 순간순간 이세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리를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덤으로 얻어서 살고 있는, 긍휼을 입어 살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돈이면, 권세면, 권위면 다 뺏을 것처럼 생각했던 이 아합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로서 가지고 있는 자리의 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남의 권리를 빼앗고 남의 나봇이라는 그 뛰어난 재능과 능력까지도 짓밟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고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에도 만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문화들, 그런 생각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앞에 서 있는 제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여서 내가 써야 하는 권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목회자로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이란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권리와 권세와 힘이 그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권리 싸움이 있습니다. 내 힘에 자랑을 하며 내 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고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 스스로를 점검하며 내가 눌렀던 아합, 내가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며 죽이고자 했던 이세벨, 고상한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삶과 행동은 전혀 고상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주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권리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이 비록 자녀일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합처럼 내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남의 밭 빼앗아서 내 정원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하루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